많이 더우셨죠? 무더위가 아주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양산에는 40도 가까이 된다고 하죠. 이럴 때는 아주 우리 겨울에 몹시 추웠던 겨울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겨울 사진 몇 장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요. 눈이 막 내리고 폭설이 내려서, 그렇죠? 고드름이 열리고 얼음이 얼고 빙판길에 넘어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죠? 조금 시원하시죠? 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시원합니다. 예. 예.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경치 좋은 곳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멀리 산 밑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그림 같은 집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좀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결심을 하고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본 분들이 경치 좋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항상 우리 생각만큼 낭만적이거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면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혼자는 참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벌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름철에 웬 벌레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심어놓은 꽃들, 그리고 밭에 심어놓은 경장의 작물들, 또 논에 심은 그 모들,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잠을 자고 나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렇게 비료도 안 줬는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랍니까? 예? 풀이 사방팔방 자라가지고 주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자 쓰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풀 뜯어야 되니까 이게 풀을 뜯으러 온 것인지 주택에 쉬러 온 건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이 농촌 시골의 삶의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광경 속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요. 원치 않는 풀이 작물과 함께 그렇게 막 자라는 것처럼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려놨는데 자고 나니까 뿌리지 않은 그런 가라지라는 것이 자기 밭에 심겨져 가지고 마구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로 주시는 천국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먼저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이, 비유 주신 말씀이 앞에 나오게 되죠. 24절부터 30절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여기 좋은 씨를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 천국의 자녀들을 말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 36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나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어디라고요? 38절에 세상이 밭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또 나쁜 씨를 덧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예수님이 뿌리신 천국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마귀가 뿌린 바로 마귀의 악한 자들이 살아간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말할 때 우리가
다른 단어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절하게 36절부터 43절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자,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에 주신 주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도는 세상은 바로 밭과 같은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 즉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아들들이 함께 혼합하여 존재하는, 혼재하는 세상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천국이 악한 자와 그리고 천국의 자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너희가 생각하고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그 좋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주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가? 당장 뽑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를 체험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진 천국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만이 존재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천국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고 그렇게 좋은 기적을 행하니까 따라다니다가 어려운 말씀을 하자 그만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조차 내려가지고 저희를 멸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들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야 되죠. 따끔한 맛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천국 백성만이 하나님의 좋은 일만 존재해야 되는데 왜 세상은 악이 아직도 존재하고 천국이 임했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보입니까? 하는 생각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먼저 성경에는 믿는 자의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갈등들을 많이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73편의 아삽이 지은 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실족할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왜? 악한 자들을 보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오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질투가 생기게 만드십니까? 그때는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소득도 마음이 원대로 더 많으며 거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 실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들의 종막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듯 갑자기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아삽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답하고 확신하고 그 해답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저렇게 악한 자들을 놓아두십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렇게 죄악된 인생들을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만 오늘 비유 가운데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이 활개를 치고 악이 번성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악함을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때로는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 또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악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교훈은 오늘 39절에 담겨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바로 그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수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39절 40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이 끝이 반드시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 휴가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어진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반드시 모든 것에 끝이 있고 특별히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세상이 끝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때때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끝이 안 보여도 끝이 있고 끝을 생각하기 싫어도 끝이 다가오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끝에는 두 부류의 가라지와 알곡,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분명하게 끝이 영원히 다른 결과로 그렇게 맺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죠. 어떻게 달려집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0절 먼저 볼까요? 가라지는 어떻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추수꾼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지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게 만든 악한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거두어내어 어디에 던진다고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수꾼들이 모아다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의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영원한 그러한 심판에 이를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오늘 비유 가운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천국의 아들들, 알고 오게 되어서 그 가라지와의 갈등을 이겨내고 알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산 사람들은 두 가지 약속이 오늘 나오고 있죠. 먼저 비유 가운데서 30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곡간, 알곡에 가는 그런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결말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 43절은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같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천국의 해처럼 빛나겠다. 전혀 다른 결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마지막 날에 알곡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이 전해주고 싶어 했던 중요한 주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릇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오히려 불법이 더 강하게 세상에 드러나서 불법이 더 영원할 것을 생각했을 때 주께서 오늘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오신 주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오늘 불법 앞에 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불법을 향한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를 행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지막 받을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43절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전해줍니다. 승리의 보장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마지막에 해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확신하게 만들어주시고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을 향한 천국의 보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죠. 요즘에는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불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반대여 가지고 좀 재밌는 거 보려면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끈질긴 분들은, 그런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12시에도 이렇게 보고 1시, 2시에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생중계해서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그렇죠?
탁구 치는 거 공 하나에 칵 해가지고 하나만 이기면 이길 것 같은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죠? 화살도 그냥 팍 쏘는데 한 점만 더 팍 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래요. 두렵고 막 그렇게 일하는 그 나선 선수들은 얼마나 막 이 심장이 뛰는 걸 뭡니까? 예, 심장 고동에 그 맥박수를 막 써놓잖아요. 110 막 올라가요. 우리들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기면 막 좋아하고. 근데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재방송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이겼구만. 그리고 이제 봅니다. 탁구를 아무리 막 치고 이렇게 해도 가슴이 안 뜁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이긴 줄 알았어. 알고 보기. 화살을 아무리 막 쏴도 괜찮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겼다. 너희의 신앙이 이겼다고. 너희의 인내가 이겼다고. 너희의 믿음이 결실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세상의 끝이 올 텐데 세상 끝에는 바로 너희에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약속이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그 결과를 모르고 우리 신앙이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킨 이 신앙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았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까지 떠나고 집까지 떠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걸 버리고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건지게 신앙을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들인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할 순간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때에 네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는 해처럼 빛날 거야. 해처럼 너는 빛날 거야.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보증된 말씀이오니 나의 삶 전부를 이 말씀을 붙들고 내어놓습니다. 이 말씀을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내어놓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질 만한 그런 용기와 결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인 것을 그들이 붙드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해처럼 빛나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 모든 것을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결정받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난다는 말씀을 살펴봤더니 아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정말 해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영원한 천국의 온전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는 나의 빛처럼 나의 빛을 받아 해처럼 빛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비유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가라지가
알곡의 뿌리를 빼앗고 그 키를 눌러서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하늘 곳간에 드려질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의 해처럼 빛날 것을 믿으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나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단이 나를 시험 가운데 던져놓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당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결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들이 와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에 모아 아버지 나라에 이어주고 그 나라에서 나를 영원한 해처럼 빛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고난을 승리를 약속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의 승리에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천국으로 보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해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좋은 알곡으로 여기시고 악과 선이 악한 자의 사람들과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함께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우리가 천국 알곡으로 맺어지는지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이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때에 이끄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알곡인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반드시 추수 때에 주의 족간으로 우리를 들여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43절 말씀 크게 읽으면서 말씀 앞에 오늘도 승리의 확신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하십시다.